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완전히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면 내 환경이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에녹과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1장 9,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11, 12, 13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보통 기록을 해놨지요.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천지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모양과 형상입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다가 창세기 6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로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육체가 되는 거로 나는 너희와 다시는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에요. 그대로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났다가 모세에게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출애굽 31장에 보게 되면 부살렐에게 나타나서 성막과 성기구를 짓는 데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사무엘의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악신이 임할 때에 성령이 또 등장하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뭐 할 때까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무슨 례? 두 가지를 알려줬으면 하나를 알려줬으면 두 글자인데 성령 무슨 례?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소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은혜 받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바뀌고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 10절을 보게 되면 구차투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두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부부간에 쓴물이 있다면 왜 이 쓴물이 나에게 오는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쓴물이 저한테 있습니까? 왜 아내하고 왜 남편하고 왜 자녀하고 왜 부모의 문제가 나에게 이런 일이 겹칩니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찾을 때에 말씀이 확 들어온다? 그것이 이제 구하고 찾는 거예요. 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 남편의 말에 순종해, 이런 말씀들이 오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다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뭐하도록?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서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다면 인생의 쓴물이 뭐로 나타납니까? 보통 인간관계가 나타나죠. 사람 관계에서 쓴물이 나올 수 있고 우리 몸의 건강에서 쓴물이 나올 수 있고 물질의 경제에 관련해서 쓴물이 나올 수 있고 세계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영혼이 마를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가지의 만족을 못 느끼고 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어느 한두 분의 쓴물이 있다면 그 쓴물이 왜 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과정 중에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은 말씀 나에게 적용될 때까지 뭐하라? 두드려라 하시면서 주님 뭐랍니까? 야, 누가 생선을 달라면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그것이 뭐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이에요?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성령 받기를 우리는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왜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지요.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뭐 할 때까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거 맞습니까? 위로부터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이 성에 유하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셨고 이천년전에 주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나 2000년 성자 하나님은 똑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양병우가 전한다면은 양병우가 누구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천국 열쇠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 불 뿜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양병우라는 사람이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존재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해도 그 말은 또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린 이유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2000년 전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된 인자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 요셉의 아들 육신이 요셉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너 지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인간들의 힘으로 대입 안 돼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했다는 얘기는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면 믿을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님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주님은 이렇게 해서 저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게 하고 있어 표적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는 이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약과 주님의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 성령 시대로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니면은 3500년 전에 출애굽 때에 일으켰던 기적들이 오늘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미묘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방언을 말한다든가 하는 마가복음 16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오늘날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은 지금은 일어나질 않는다. 일어났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어났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은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 주님 시대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게 되면 이 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고백을 시킨다 이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강타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 이겁니다. 한순간에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면 이번 기회에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시고 고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면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뭐했다? 주어졌다 이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켰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켰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실시간 본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모두가 등불을 켰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점점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마귀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이 낮춰서 시험하게 되고 또 내가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또 다른 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사랑이 자꾸 씹어져서 어느새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교회 가는 재미도 없고 말씀 읽는 재미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을 찾아놓길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로마서 8장 26, 27절을 먼저 갈까요? 로마서 8장 26, 27절을 갖다가 8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과 27절은요 성령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26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고 회개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 이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 너 당연히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너 당연히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너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깊은 곳까지라도 끄집어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뜻대로? 그렇게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간구를 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교훈을 알게 되면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영생의 말씀, 주님을 통하여 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성경책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그 내용,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 시대 주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 바울 쭉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가 나면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뭐에 따라서 기도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자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뭐 했다고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경이 이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 앞서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 뭐합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에 눈 감고 묵상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쉬웠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천국까지.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애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는데 4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텐데 이 받은 열쇠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니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안다 이겁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건 안다 이겁니다. 근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려웠다 이거예요. 22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하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 뜻이 뭐예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받아야 된다.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이 힘들었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는 죽어야 돼 하는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면은 떨어질 그 거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4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었습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했다고 설교하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렀다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말고? 거의 없어요. 저도 엊그제 어떤 설교를 듣는데 유명한 목사예요. 사람도 많고 똑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땀방울은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핏방울은 점도가 약하니까 묽으니까 뚝뚝뚝 떨어진다 이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힘쓰고 애써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했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뭐 하고도 남아야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기도하는데
한 2분이면 지구 한 7바퀴 돌아갑니까? 기도 내용이 2분만 하면은 지구 7바퀴 돌아가지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은 기도 1, 2분, 5분 넘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경험은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간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이행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힘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공급을,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을 받았다 이겁니다. 세 차례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보고 말합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 이겁니다. 목사가 조금만 뭐라 하면 넘어져서 삑거리고 누가 형제들이 누가 뭐라 하면 또 빡하고 이런 시기는 우리는 이미 지났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누구시다? 주님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절대 아버지의 약속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500의 형제들이 주님 승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다 나오죠? 15장에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다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면서 야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서 승천하셨는데 500여 명이 다 봤다 이겁니다. 그때 다 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갔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니까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겁니다. 주님이 살아생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내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즉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에 뭐했다? 전혀 힘썼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들이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타난 최초의 육체적인 표적은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6, 27절과 같이 친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된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어받는다 이겁니다.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이 용감한 베드로는요 주님 절대 안 떠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겁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당시에 비자가 보고 야 너 예수와 같이 다녔던 그 제자 아니야 했을 때에 3번을 부인했다 이겁니다.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안 떠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닭이 마가복음에는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임의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발 달리는 곳으로 네가 마음 먹은 곳으로 네가 다 하고 말하고 다녔지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이 너를 이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되는 대로 따랐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듯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이 간다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된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예요.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우리는 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즉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영생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맞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는 거,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아이고 나는 그 교회 그 권사 때문에 못 가, 빛깔 맞아 죽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살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명에 관해 없고 사망에 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500의 형제가 모였다가 120명이 가서 기도를 전혀 힘쓰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몇 집사? 7 집사 안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아니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7 집사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적지요. 그랬던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가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돌로 쳐서 그를 죽였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도 못했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5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좌 오른쪽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서 계신 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환상이 열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네?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 이겁니다. 천사같이 빛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스데반 누구? 장로? 집사가. 권사? 집사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속으로 막 이렇게 안 합니까? 돌로 맞아 죽는데도 뭐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넘을 수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 21, 22절 네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9장 35절에 선택하시고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에 그 다음 19절에 말하는 총독에게 끌려가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 21, 22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이해되는 분 참 감사합니다. 너희를 죽는 데 내어준다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요 반석교회 다녀요. 우리 아들 딸이요 반석교회 다닌다. 찔른다 이겁니다. 안 찔르면 내가 죽음을 당하니까. 죽는 데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주신다 이겁니다. 뭐 하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장차 죽는 가운데 환난이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 이겁니다. 환난들이 온다 이겁니다. 핍박이 온다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환경들이 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의해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맞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육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이 되지요? 여기서 보니까 딱 2명만 빼놓고 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시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돌이키지 않고 율법을 듣는 자는 가증하다.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에는 성령이 떠난다 이겁니다. 아니죠. 부르려고 애쓰고 있는데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상태에서 더 좋은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겁니다. 상한 심령. 시편 50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전능하신 분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공급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해방시켜준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주고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준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성령 받는 것이지만 성령 받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고백한 성령에 의해서 주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쪽으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 안 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미워해지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왜 생깁니까?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직장 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확실해요? 직장 다니듯이 성령 구하면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직장 가는 것에 비해서 성령 구하는 일이 더 힘 안 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체의 소욕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영생의 말씀을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시다. 시작 단계는 성령에서 고백이 맞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말 합니까? 그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래야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요한일서 2장 27절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 임하는 진리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